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해 주일이고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 색깔은 녹색입니다. 주연절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서방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온 날을 주연절로 기념하고, 또 동방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나아가서서 세례를 받으신, 그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날로 주연절을 지킵니다. 그 둘 모두가 저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또 오늘 십자가 옆에 저렇게 녹색 별을 걸어 두었습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녹색 투자를 계획합시다입니다. 녹색 투자는 우리 사회의 어떤 생태적 전환의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고 또 재생에너지를 쓰는 그런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여러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육부서에 또 한 학년씩 유치부에서 어린이부로, 어린이부 청소년부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진급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휴강했던 사도신경 공부 모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입니다. 주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입니다. 이제 세 번의 징이 울릴 때 새해를 맞아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울림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가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은혜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황덕형 장로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 2024년 새해 첫 주일날에 밝고 환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지나간 세월은 다 잊어버리고 금년 한 해는 주님을 향한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 추진하여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 모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그리고 생업이 날로 부흥 발전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가정들도 늘 행복하며 가족들 모두 건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사랑교회가 복음의 샘터가 되어 복음의 샘물이 흘러넘쳐 전국에 있는 목마른 자들이 복음의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흐르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들 주변에도 목마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생명사랑교회로 나와
목마르지 않는 복음의 생명수를 마셔서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태국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명성인 선교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많은 선교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도 선교 활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며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 그리고 선교사님 가족들도 건강하며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월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태국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자 출발할 것입니다. 처음이지만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 잘 추진하여 경험도 많이 터득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 앞으로는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선교 방향을 넓혀 추진함으로써 주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생명사랑교회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작년에는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 성도들이 교회로 많이 모여왔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예배 공간도 부족합니다. 미래 세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예배 공간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 동참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예배 공간 등 여러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늘 우리들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변에는 외롭고 가난한 이웃, 불우한 노인과 장애의 고통으로 힘든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들의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들의 믿음도 고난을 짊어지고 사랑을 실천하여 연탄 봉사나 여러 봉사 활동을 통하여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았음을 깨닫고 우리들의 사랑과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첫 사랑을 생각하며 그들과 나누어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써 우리들 모두 성령의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쥐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디보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라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한무동 목사님이 첫사랑을 마음에 품고 새 걸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갑진년 새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펼쳐질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은 올해도 우리에게 가득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과 전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선교도 하고 있는 모든 그런 교우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총이 가득하신 그런 한 해가 되길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다음이 없고 끝도 없지만 새해 벽두부터 들려오는 세상 소식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일본 혼슈 중부 지방에 위치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00명 넘는 사람이 숨졌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도 200명이 넘습니다. 370명 정도 부상자를 내었고 3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번 지진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또 혹시 이번 지진이 본진이 아니라 다른 더 큰 지진을 불러오기 전에 일어나는 전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가능성과 더불어서 또 일본 열도 전체가 언제나 지진에 취약하고 지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사회가 다시 불안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북유럽은 영하 30도를 더 내려가는 그런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요. 정말로 너무나 추운 그 속에서, 추위 속에서 아주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서유럽은 이 12월인데 홍수가 났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할 것 없이
모두 도로와 주택들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편 지금 한창 여름인 지구의 남반부는 정말로 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정말 무더위가 아주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년 겪는 더위가 그래도 앞으로 겪을 더위보다는 더 시원한 더위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처럼 지금 호주에서는 아주 살인적인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구 역사에서 볼 때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작년이 가장 더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는 더 덥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더위로 인해서 지금 남극의 얼음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 1만 마리의 새끼 펭귄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펭귄들은 원래 깃털에 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런 깃털이 나기도 전에 빙하가 녹아내리는 바람에 새끼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우기보다 건기가 평년보다 훨씬 길어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는 코끼리도 1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기후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이 확실한 전선 같은 것이 형성되면서 올해도 계속 이어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2달 전에 시작되었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해를 넘겨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 이스라엘의 특별히 예루살렘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또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목표 아래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공격했습니다. 미국이 1월 중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군대를 빼라. 그리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핵심 군대만 남겨놓으라고 하면서 이 저강도 지상전으로 바꾸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습하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과 이란 같이 이 반이스라엘 그런 진영들이 하나의 저항의 축을 형성하면서 점점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혹시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문제와 전쟁 소식이 남의 나라 문제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문제가 전 세계의 경제에 매우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에 머물렀고 올해도 1.8% 정도밖에 오르지 못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률은 전 세계는 약 3% 정도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고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극심한 위기를 겪었던 IMF 그런 때를 또 코로나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설업계에서 시공순위 16위였던 태형건설이 작년 12월 28일에 부도 위기를 막아달라면서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건설업계는 건축을 진행하면서 그 예상 수익을 기초로 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PF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5일 발간한 건설 동향 브리핑 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0조 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130조 중에 70조 원이 부실 대출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분양대금과 담보, 토지 공매 등을 통한 회수 금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극단적인 예상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실제로 대출을 상환하는 그런 청구가 이루어지면 태형건설 외에도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올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하겠지만 어마어마한 가계대출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이 기업의 PF 부실 대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매우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위험과 위기를 잘 관리해 나가는 정부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겪었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야만의 사회, 그리고 증오의 시대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관계도 경색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접어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하면서 조금 들뜬 기분으로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저 설레고 기쁠 수만은 없는 새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불안 요소, 특별히 우리의 온전한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위험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요한계시록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수요상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22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박해 시대, 정말 신앙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쓰인 문헌입니다. 신앙을 솔직히 표현했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아니 어쩌면 노골적으로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중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글을 쓰지 못하고 꿈이나 환상을 가정해서 알듯 말듯한 그런 은유를 표현하면서 저 불의한 세력은 멸망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이길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당시의 신도들을 격려했던 문헌들이 있는데, 그런 문헌들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책이죠. 구약의 다니엘서나 마가복음서 13장도 그런 묵시문학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13장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계시록이 쓰일 당시나 마가복음서 13장이 쓰일 당시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종교에 대한 명시적인 박해는 물론 없지만 우리 삶의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의 혼란과 사회적인 불안 속에서도 종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거대한 위험 사회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 개신교의 미래가 암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57년부터 한국 교회와 호흡을 같이 해오면서 그 당시 신학적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를 다룬 그런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가 올 1호로 특집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전망한다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세 분이 글을 쓰셨는데 두 분의 글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은퇴 교수이신 이원규 선생님의 글은 빨간불이 켜진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가이고, 또 미래학자이면서 목사인 최은식 목사의 글은 한국교회 10년 이후의 미래, 다시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입니다. 이원규 교수님의 글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종교사회학을 전공하신 분답게 지금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를 사회적 변동과 연결지어서 분석하시는데,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구었던 지난 30-40년의 그런 세월을 지나고 난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고 성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예외 없이 기독교가 쇠퇴합니다. 서구 유럽 사회에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주화되었고 경제 수준과 복지 수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안해지자 종교에 기대던 많은 이들이 점점 종교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졌기 때문에 부와 건강을 약속했던 소위 번영신학, 번영복음은 더 이상 의미를 잃게 되었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회 선교 또한 많은 분야에서 그 자리를 이 국가와 사회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0.7%라고 하는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 인구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세속화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이 이 건강한 시민 사회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영성과 도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고 무조건 어두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최윤식 목사는 더 노골적인 분석을 하는데요. 각종 통계 수치를 계산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데 2060년이나 70년쯤 되면 대부분의 중소교단은 현재 교인의 80%가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었을 때 교회 재정이 흑자를 보는 교회는 현재 한 3,000명 정도 넘는 교회뿐이라고 말하는데 현재 전체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3,000명이 넘는 교회는 1, 2%에 불과합니다. 2023년 현재 1,000명이 넘는 교회는 2050년이 되면 그저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되는데 또 200명에서 1,000명이 되는 교회는 2050년이 되면 지금 명목 헌금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500명에서 200명 되는 교회는 헌금이 10분의 1로 그렇게 줄어들고 50명 미만의 교회는 현재 전체 교회의 52%나 되는데 모두 사라지거나 교회 재정이 한 푼도 없는 교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학자로서 통계적 분석을 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놓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분 다 어떤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사회 분석적으로 사회학적 관점으로 그렇게 그것을 도구 삼아서 내어놓은 결론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이분들의 분석에 따라서 그런 미래가 도달할까요? 우리 교회도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정말 재정도 한 푼 남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까요? 최윤숙 목사는 앞으로의 10년이 바로 교회가 다시 회상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든타임의 시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목회와 선교를 해나가야 할까요? 이런 현실 분석과 이해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당회를 거쳐서 내놓은 표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사랑을 마음에 품고 새 걸음으로. 올해 표어의 근거가 된 성서 구절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예언자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조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무릅쓰고 성장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시점, 바울 사도도 죽고 이제 초기의 제자들이 모두 없어진 그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에게 힘을 주는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어머니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에베소 교회는 많이 칭찬을 받았죠.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한편으로 유대주의자들의 율법 강요에 맞섰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교설에 맞섰습니다. 로마 제국과 타협하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또 로마의 신전 식당에서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으면서 또 잘난 체하고 상인 조합의 지배자가 되어서 의수되면서 다른 사람을 소외시켰던 사람들, 그들에게 맞서서 고난도 당하고 또 참고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죠. 오늘날 상황으로 재해석해보자면
작은 교회인데 이 자본주의 그리고 경쟁주의, 승리주의에 도취되지 않았고 아주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본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작지만 애쓰고 수고했던 교회죠. 가진 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돈과 힘으로 교회를 경영하는 그런 기업적 대형 교회와도 맞서고 끊임없이 작은 교회를 지향하지만 그런 작은 교회들끼리 연대하면서 오히려 낮은 자와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줬던 그런 목회와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지향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목회와 선교와 매우 닮아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정말로 작은 교회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그저 서울 주변부에 위치해 있고 6층짜리 건물 중 5층에 방 한 칸을 간신히 마련해서 겨우겨우 목회와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정말로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천억짜리 건물도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기업인이나 정치인 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증오를 넘어서 사랑하는 일에 애쓰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생명사랑교회인데 그 생명사랑이라는 것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두 분의 부교역자들, 또 두 분의 목사 후보생들, 그리고 당회와 목회 운영위원회, 직분을 맡은 재직들, 그리고 의무로 영어로 헌신하는 모든 교인들이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려고 아주 단단하게 서보려고 정말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2023년을 결산하면서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도 사실은 내었습니다. 2020년 겨울에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했죠. 그때 1억 3천만 원의 빚을 졌는데 올해까지 1억 1천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월세 내는 교육부 공간을 하나 마련했고 또 앞으로 4, 5년을 내다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라인 시대에 발맞추어서 2019년 말에 홈페이지를 제작했는데 그래서 2020년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를 신설한 이후에 현재 1,700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고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각종 신앙 영상들을 꾸준히 시청하는 분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면 약 1,400명에게 도달됩니다. 현장에서의 목회 활동 그리고 가상세계인 온라인상에서의 목회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또 언제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와 선교는 일반 교회보다 2중 3중의 수고를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도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는 사이에 처음 사랑의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할 때 그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교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친교와 교제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내어서 목회를 아주 열심히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생기죠. 또는 너무나 열심을 내다가 도리어 반대로 싸늘하게 식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거짓 예언자나 거짓 사도를 갈라내어서 그들과 싸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싸움꾼이 되어서 서로 교인들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일도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아픔과 실수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올해로 12년 차에 접어듭니다. 제가 부임한 지도 8년이 지났고 올해가 9년 차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또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세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로 첫 발걸음을 뗐습니까? 첫 담임 목사인 저를 청빙했을 때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의 열정과 기대,
그 설렘과 바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자로 서 갑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 안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가 빛으로 선다면, 우리가 빛으로 존재한다면 주위 환경이 어떻든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우리 교회 10주년을 맞이해서 전체 공청회를 열고 우리 생명사랑 생활신앙 실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실천하자고 다짐했었죠. 그 10가지 계명은 이러합니다. 제1계명, 매일 한 번 사랑을 표현하기. 제2계명, 매일 일어나서 자기 전에 기도하되 주 1회 이상은 타인을 위해 기도하기. 제3계명, 매일 자연과 소통하기. 제4계명, 영육의 건강을 위해 매일 걸으며 시편 23편 암송하기. 제5계명,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동법칙 만들기. 제6계명, 환경을 위한 활동하기. 쓰레기 최소화, 플로깅 활동 일상화. 제7계명, 교회에서 제공하는 신앙 영상 주 1회 이상 시청하기. 제8계명, 매월 1회 이상 교인들과 교류하기. 제9계명, 소모임 1가지 이상 참여하기. 제10계명, 1년에 1인 이상 전도하기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이 계명을 얼마나 실행하셨는지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한 달에 한 계명씩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이고 또 한 해는 12달이니까 1월달은 건너뛰고 2월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1계명, 매일 사랑을 한 번씩 표현하기라면 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했는지 달력 같은데 다이어리에 적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다짐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새 걸음을 걷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첫사랑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새 걸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냉담했던 마음에 불을 지펴 다시 타오르려고 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길 빕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주연절 첫째 주일, 새해 아침이 밝아 태양이 멋지게 떠오르는 새해 주일에 우리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드러내게 하소서.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듯이 구름을 보고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가려진 태양을 늘 기억하며 언제든 다시 떠오르고 타오르는 태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보냄 찬송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처음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다시 힘찬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떠오른 태양은 어제의 그 태양이 아니고 지난밤 불었던 바람은 이제 다시 불지 않습니다. 새 역사에는 새 바람이 불고 새로운 해가 뜹니다. 이제는 지난 세월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처음 사랑을 마음에 품고 새 걸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생명사랑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도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이자 새해 주일입니다. 예배 직후에 진급자를 축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급자는 한성규 청년부, 이다연 청소년부, 조수정 어린이부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태국 선교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사도신경 강의가 있습니다. 34강 주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입니다. 2024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한 새해 맞이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11월 공동의회와 연말 재직회를 통해서 교육부 공간 마련을 위한 작정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1월 공동의회에서 약정서를 쓰는 시간을 갖습니다. 개인별, 부서별, 신도회별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아가페 모임을 진행합니다. 1월 10일 수요일에는 아가페 이모듬 성김이 김학로 장로가 모임이 있겠습니다. 주제는 새해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누기입니다. 1월 21일은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여신도회가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는 협동 목사이신 이영미 교수가 합니다.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북로에 신년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2023년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문현정 성도님 7일, 임진희 성도님 10일, 한무덕 목사님 12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기 원하며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